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동월도 영문론 32쪽입니다. 중생과 불성.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습니까? 역시 불성이 있다. 이미 불성이 있다면 지옥에 바로 들어갈 때에도 불성도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에 바로 들어갈 때에 불성은 대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역시 함께 들어간다. 이미 함께 들어간다면 바로 들어갈 때에 중생이 죄를 받으면 불성도 또한 함께 죄를 받습니까?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함께 지옥에 들어가나 중생 스스로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불성은 원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미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연유로 받지 않습니까? 중생은 모양이 있으니 모양이 있는 것은 생기고 무너짐이 있고 불성은 모양이 없으니 모양이 없는 것은 곧 공의 성품이라. 그런 까닭에 진공의 성품은 무너짐이 없다. 이유하면 어떤 사람이 허공에 뗄나무를 쌓으면 뗄나무는 절로 무너지나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허공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고 뗄나무는 중생에 비유한 것이니 그처럼 같이 들어가나 같이 받지는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의문은 사실 참 많죠. 중생과 불성. 일체가 늘 말하자면 일체가 한법입니다. 이건 계속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누구 말할 때는 이미 일체가 한법인데 자꾸 얘기하는 건 이름은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계속 일체가 한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이런 모든 이름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사는 사람 살더라도 나는 깨달아도 계속 이건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이라고. 어쨌든 일체가 한법이라는 불이법입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라 오직 한 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한법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일체가 한법입니다. 손가락 흔드는 거, 내 머리카락까지 다 이 법이란 말입니다. 늘 말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법입니다 하면 여기에 무슨 숨은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숨은 뜻이 없으면 이거 그대로 법입니다. 다만 그렇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봐. 도자기 흙입니다 하면 알잖아요. 그거예요. 여기에 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법이란 말이에요. 법은 원래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이게 요소를 탁 부려갖고, 산나마생 다 모든 걸 다 만들고,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체가, 이 법이 요소를 부린 거예요. 그 요소를 부리는 그 법이 연기법입니다. 그렇게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그냥 이런 뿐입니다. 왜냐하면, 욕할 때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계속 변해가 되는 우주는. 한시도 찰나도 머물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만 다만 이제 사람들은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잔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이 느끼시지만 실제로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잡으려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잡으려고 없지만은 변하는 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산나마생이 늘 그냥 있는 거죠. 늘 그냥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드러난 거는 우리가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저거다 하기보다는 의자가 아니라 공통되게 의자라고 얘기를 할 뿐이죠. 꽃이다 얘기하고, 차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이다, 연등이다,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이름일 뿐이고 실제는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도자기가 그대로 돼도 흙이고 깨져도 흙이잖아요.
이처럼 이 세상의 만법도 있어도 이 법이고 없어도 이 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있고 없음이 하나고 뭐 생과 사가 하나고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전부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마치 도자기를 만들어도 흙이고 깨도 흙이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우주에는 이 한 법이 그대로 이 한 법의 몸이기 때문에 이 우주 바깥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주 바깥이라는 건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우주의 법칙을 나가버리면 나가서도 또 소통도 안 됩니다. 만약에 다른 우주가 있어가 우리가 소통이 된다면 그거는 다른 우주가 아니고 한 우주지. 소통이 되면 한 우주잖아요. 만약에 다른 우주가 있다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도 못하고 나가볼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법 안에서 이걸 얘기하고 그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지금 내가 말한 담론이고 가정이고 이 법은 가정이라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하도 이상한 얼굴을 내사니까 내가 가정을 해서 한마디 하는 것 뿐인데 어쨌든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도 부처도 없습니다. 오늘 중생 여기 얘기하는데 중생도 부처도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늘 자기를 빼먹거든요. 참 사람들이 가장 그 맹점이 늘 자기를 빼먹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 이 몸에 한 개체적인 육체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바깥만 보게 되어 있어요. 안을 보지 않아요. 안을 봐도 안을 보긴 보는데 안을 볼 때는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간 생각을 봐요. 항상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바깥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들어도 늘 자기를 빼먹는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계속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이 딱 그 힘을 이렇게 스톱 하는 순간에 딱 깨닫거든요. 그걸 되면 생각과 내가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를 경험하죠. 생각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알죠. 생각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게 만드는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좀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생각이라는 놈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지가. 그럼 우리도 거기서 낸낸낸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울면 같이 울고 생각이 좋아하면 같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생이다 할 때 그래 난 중생이야. 부처있다 그래 부처있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지.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런 게. 일체가 한 법입니다. 만약에 중생과 부처가 있다면 그럼 구리법이 아니죠. 이법이죠. 그래서 그 육조 스님께서는 그 인종법사 그 열반경 회당에 가가지고 바람이 분다, 바람이 안 분다, 길대가 흔들린다 하는 것을 두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고는 이제 인종법사한테 인정을 받고 인종법사에 물을 넣잖아요. 그렇게 오조 스님께서 부처하신 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했지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정과 해탈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선정 해탈 없는 불교는 없거든.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놀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선정 해탈을 얘기한 건 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이거는 오직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끼리 이제 이 몸을 낮추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소통하는 거지만 이 법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부처님과 만약에 중생과 부처가 있다면은 부처님과 조상님들이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만 같은 게 이 동영상 봉사도 그렇고 자기를 부리법 안에 피부 내치를 않는 거예요. 늘 빼놓는 거야. 말은 불이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는 늘 따로 있어요. 자꾸 이 법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과 조상님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과 불성도 생기고 지옥도 생기는 겁니다. 육조당경 청정법신부에서 말하기를 그런 말합니다. 선지시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했거든요.
여기서 또 이제 만 가지 법이 있는데 자기 성품에 있으니 이걸 갖다가 그래 내 성품에 있지 이리 대체적으로 읽으면은 이런 따라가는 겁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내 성품이 여러분 성품 이제 우주의 성품입니다. 자기란 말이 속이면 안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똑같은 성품입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네 성품이 그거다라고 얘기하기 있었지. 그것이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같으면 그건 불이법이 아니지. 불이법이기 때문에 누구를 가리키는 네 성품이 할 때는 전혀 누구나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 자체에 이게 깨끗해요. 깨끗하다는 것은 그 상대법으로 더럽다 깨끗하다에 상대법이 깨끗하면 깔끔하게 말갛게 하는 게 아니고 온갖 것이 다 들어있지만 시비분별하지 않는다. 공이라는 것은 진공은 여기서 이따 말해 진공을 말하지만 진공은 공마저 공해야 진공입니다. 공인데 공이 있으면 그건 공이 아니죠. 그죠? 무인데 무가 있으면 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무는 절대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유와 무의 무가 아니고 그 공 아닌가 공의 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과 공 아님을 다 아울러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 아니면 없애는 건 누구나 공인 줄 알지만 공도 없애버리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있는데 한 통속이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우리는 막 실제 찍찍이 뽑고 싸우고 때로는 울고 굴고 하지만 입으로 볼 때는 그게 인연법으로 당연한 거예요. 인지법으로 다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개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중생과 불성이라고 하듯이 중생으로 생각하니까 지옥도 거기서 지옥도 맛보고 슬픔도 다 맛보는 거지. 그거를 오늘 듣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청정하다 이런 것은 깨끗함과 더러움, 성과 악은 원래 이 한 번도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인간이 생각이 있음으로 해서 그 말종이 됐다 김기태 선생님이 했듯이 이 생각이라는 놈이 사실은 육체를 잘 도와주기 위한 보조수단을 생겼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이 하는 걸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되는데 우리에게 뇌와 감각기가 생긴 이유가 이 몸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만들어진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감각기관으로 바깥 이제 정보를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안위 기술 심리를 받아들여가지고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에 보내면은 뇌는 이제 그걸 받아가 분석해가 다시는 이로우면은 이롭다고 하고 해로운 건 해롭다고 해가지고 그 기억에 딱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것까지 뭡니까? 기준을 삼아가 바깥에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종자식이라고 합니다. 씨앗이야. 이런 생각을 잣대가 되는 생각을 가진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감각기가 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프로그램 돼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럼 생각이 뭐냐? 뇌의 작용입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비유하면 사물을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세우면은 거울 사람이 비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거울 속에 사람이 진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 거울 속에 사람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거울이 깨져 있거나 스탠리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울 같잖아요. 그게 약간 뒤틀리어서만 어떻습니까? 뒤틀리게 보잖아. 볼록볼 보면 이렇게 사람이 길게 보이고 몸꼴 좀 빼보듯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생각이 개체적인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쁘고 판단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모든 판단을 갖다 생각한테 이렇게 나니까 얘가 판단해가지고 옳다 하면 우리도 옳은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태생이 그런 거야. 생각 태생이. 헛개미를 우리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관념적일 수밖에 없어. 내와 이 말도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실제로 꽃 할 때 꽃이라는 말에 꽃이 없잖아. 사과할 때 사과하는 말에 사과도 없고 법하는도 법이 없잖아요. 이런 참 말이 그 관념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체적인 존재가 이렇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그 안에서 허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허상 관념적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꽃을 탁 들어가서 이듯이 이제 직지인심 견성, 이렇게 교회 분리문자 교회 벌전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라고 전해서 말하는 게 그런 말로 통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중생이니 부처니 죄니 지옥이니 하는 건 오목거울과 볼록거울로 비추는 그림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사물들이 찌그러진 것은 사물이 본래 그런 게 아니고 거울의 문제이듯이 세상을 그렇게 보는 것은 생각의 문제이지 실제로 그런 게 없거든요.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무리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이 선이니 악이니 중생이니 부처니 죄니 지옥이니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우리 생각이 개체적 속에 같이 갖고 내한테 이롭거나 해로운 걸로 그렇게 이롭다 해롭다 하는 식으로 거울을 찌그려 가지고 외우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육체를 이롭게 하면은 좋은 거, 해롭게 하면 나쁜 거. 이것도 또 때에 따라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또 싫다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생각이 변덕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제 중생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이 실제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도 사실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인연으로 된 거죠. 일체만큼 선다 이 한법 연기법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스로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들 알아듣고 쓰고 때로는 사랑도 하고 짜증도 내고 화를 내고 막 하지만은 이 법을 볼 때는 꼭두각시가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고처럼.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적심이잖아요. 그 반응하는 게 연기법이니까 그게 바로 법이라. 근데 그걸 우리가 한 생각이 또 뒤쳐져가지고 반응한 걸 보고 또다시 시비를 하고 있으니까 고통이 시달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이 우주도 존재하지 이 한 법만이 실답지만은 그래도 이런 말을 나누고 법을 얘기하고서는 개체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또 맞춰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실제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니까 실상을 가르쳐줘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실제 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매시만 찰나에 있는 만큼은 이 법이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찰나에는 실제해요. 잡을 수 없어서, 잡으려고 하면 사라져서 그렇지. 매 순간 찰나에는 존재하거든. 근데 이 생각은 찰나에도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울에 비친 도깨비라고. 생각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나 심경학자들이 합니다. 사람의 기억만큼 믿지 못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전부 다 기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그래도 기억이 있으니까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를 꼭 기억해내고 또 미래까지 유치하니까 자기는 마치 영원히 계속 존재하는 걸로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존재하는 고정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생각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믿지. 좋지만, 근데 우리 몸은 계속 변하니까 생각, 지가 주인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아무리 착각을 해도 생각 속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감각기관과 내가 만들어낸 그림일 뿐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놔둘 수도 있고 생각을 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법이 이제 변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매 순간 인연으로 변하고 또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은 생각의 정보는 또 매 순간 다른 인연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방향을 계속 가기 위해서 이 생각이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겁니다.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스님께서 생각이 우리 끊어지면 법신이 색신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은 생각, 감각기관과 뇌가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무심무념하면 생각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거 다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지만 그게 허상임을 알고 시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무념이고 무상인 거예요. 그러면
온갖 생각이 처음에는 딸려다니다가 어느 숙달이 되면 어떤 생각이 나도 안 딸려다니기 때문에 마음은 늘 해요. 생각은 막 돌아다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생각이 헛개비니까 무심이라 하니까 없애야 되지. 그건 죽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형님도 한번 그걸 나도 그러면 진짜 생각을 없어지는 순간이 있대요. 깜빡 잊어버려서 지나고 보니까 생각이 딱 끊긴 시간이 있대요. 아이고 형님 헛개비짓 한다니까 자기 그걸 아니다. 그게 바로 무기공입니다. 무기공. 수행이 아무도 도움도 안 되는 텅 빈 상태이면 정말 괴로운 깨나도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연기법이 없어가지고 세상과 내가 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연기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 마무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깨닫고 난 뒤에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연기법 있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할 필요는 없지만 얘기를 할 때는 이 법 시상을 알기 위해서는 연기법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12법을 가야 됩니다. 연기법은 단지 인연과 만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성품이었기 때문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냥 인연으로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연기법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분명히 알면은 시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시비할 게 없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럼 배고픈 밥을 갈 것도 없고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이런 이름들이 어느 순간 되면 다 살아서 그래요. 누가 김기태 선생님 말했잖아. 집을 새로 사면 우주투자로 있다가 집이 생기니까 얼마 좋아 하고 출근할 때도 아이고 내 집이지 멋지게 하고 나가고 또 들을 때도 아이고 내 집이지 가지고 한 달만 살아봐요. 그래서 씩씩 되기잖아. 그래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자꾸 밖에 나가면 집을 잊어버리면은 야 이게 우리 집이야 가르치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법이 이름을 붙여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실상입니다. 가짜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각이 필요하고 생각이 없으면 육체는 아무런 정식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연기법이 없으면은 이 한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생겨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생각이 우리 보도수단으로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이게 문제는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생긴 이 생각이 대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게 다 맡기잖아요. 생각이 다 판단하는 걸 다 맡겨 놓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는 또 쫓쫓쫓 따라다니니까 이놈의 생각이 이제 기고만장이다. 우리의 주인뿐만 아니고 세상 만물도 지가 주인이라고 따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이 세상, 이 우주가 지가 옳다하면 옳고 그렇다면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막 싸우잖아.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하고 싸우고. 그런 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은 마치 자기가 고정된 캐릭터. 그죠? 세상은 자기 눈에 판단되는 대상적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전도된 게라. 실제로는 이 사나마성이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실상이고, 이 생각이 헛개비인데, 생각은 지가 실상이고, 이게 이제 판단해야 될, 내가 옳다 그렇다 판단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 어쨌든 생각은, 이 우주는, 이 사나마성은 우리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연에 의해서 흘러가거든요. 사실 생각도 엄밀히 보면은 생각 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인연으로 생각이 일어나요. 이 생각이라면 진짜 왜곡, 찌그러진 거울에 비치듯이 왜곡돼가고 지가 진짜 참을 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옳고 그름 따지고 지게 안 맞으면은 끙끙거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이 끙끙거리지 우리가 끙끙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나와 생각을 분리를 못 시키니까 동일체가 되었으니까 생각이 끙끙거리면 같이 끙끙거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종로를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뇌가 그 생각의 오류를 판단할 능력이 굉장히 미약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순간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티를 그래갖고, 이 생각도 경험하는 놈이 있으면 적극적인 반응을 못 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각이 계속 옳다고 한 생각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옳고 그 순간순간에 판을 판단했을 때 그걸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따라줬으면은 순식간에 나는 도를 피하지도 못하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자기를 점검하는 기능이 우리 뇌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이제 그리고 또 외부와 관계 작가님한테 판단하는 능력을 아예 막 생각이 다 맡겨놨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다 하면 의심 없이 따라가요. 자, 나도 사실 여러분들은 뭐라도 나는 한 40대 후반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생각이 안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42년을 생각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거의 99%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라는 것도 생각이 만들어지고 부처도 생각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얘기가 이걸 알아야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지가 사실은 저도 지가 속죠. 또가 있는 거죠. 지한테 또가 있는 거죠. 지가 헛개빈데도 마치 지가 실체인 줄 알고 그 기능 때문에 세상을 판단하도록 기능을 줘가지고 딱 생각을 판단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이 지가 주인인 줄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거라. 달마도사 그 어록에도 보면은 스스로 속이고 속는다 하더라도 이 법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문제지. 물론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이걸 분명히 알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은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생각에서 벗어나요. 여기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하고 죽지만은 이 생각이 눈이 광각하게 보는 것은 마치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죽었다 하지만 거기 다 분해돼가지고 여전히 이 우주 안에 있잖아요. 계속 인연을 지어가면서 실체는 하나도 없어지는 게 없어. 근데 이제 우리 감각이 그걸 못 보니까 죽었다 하지만 이걸 깨달으면 아무것도 죽은 게 없어요. 변할 뿐이니까. 그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생각도 마찬가지고 어느 생각이 일어나도 그건 그 인연에 의한 반응일 뿐이지 인연이 아니고 인연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 얘들 알려면. 그걸 깨닫고 나면은 생각이 탁 벗어나면은 이미 12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이 없고 천국, 죄도 복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늘 12분별 여기라 이 책 한 부분을 믿고 계속 되뇌라 하고 있는 게 이걸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물었다. 이제 본문입니다. 늘 말하자면 이제 티끌만한 법도 티끌만큼도 티끌이라도 법 아닌 게 없거든요. 일체가 다 법이니까. 그래서 뭐 말로 오직 일체가 한 법이다 하는 말 자체가 벌써 일체가 다 한 법이거든요. 이게 우리 늘 말하지만 이놈의 생각은 자꾸 이제 그 돼지가 돼가지고 낭만 시간이고 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맨날 지만 빠져 좀 집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문득 물었다 하는 것이 어느 순간 확 확인해져 버리면 더 이상 밝힐 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법이니까. 일체가 한 법입니다. 생각 작용도 한 법이고 그렇지만 생각 내용은 법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용은 감각기관과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는데 생각 내용은 법계입니다. 그렇게 속시하면 됩니다. 죄를 지은 중생도 불성이 있습니까? 역시 불성이 있다.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도 불성이 있습니다. 마도스님은 미혹함도 법이다. 미혹하는 그게 그 사람이 미혹하고 있는 거니까. 미혹하는 놈이 사람이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죠. 생각작용이 있으니까.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삿된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하는 나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와 생각하는 기능은 불성이 있어야지 생기는 거니까. 다 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 지은 중생도 역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아니, 불성 그 자체입니다. 이 우주는 일체가 법이라서 다른 법이 없기 때문에 불성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바보고 찌그러져 있고 살인자고 하더라도 다 불성입니다. 불성 그 자체입니다.
천주경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죄는 실제로 있는데 작용하는 능력이 없어가 사람이 캐스팅하면 탁 일나가서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아예 죄가 없고 내가 죄라고 규정할 때 죄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2000년도 초반에 내가 직업훈련, 국비 직업훈련 컴퓨터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6개월 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 7, 8시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밥도 줘요. 식당에서 밥 먹으면 사는 놈이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네가 이미 벌써 귀신이 있습니까? 물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난 귀신 있다. 그랬거든. 그래요. 우리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원래 없습니다. 이렇게 죄는 스스로 성품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죄라는 게 없는데 사람이 시비하면서 자꾸 죄를 집어넣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생각이 자꾸 비교 분별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를 잘 이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옳고 그른 걸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또 나와 대상을 분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좋은 건 나쁜 것 하다 보니까 중생 부처까지 나가고 죄 지옥까지 나가게 돼가지고 다 분리시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건 없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대구에서 얘기했구나. 원어법권 스님, 대의종모가 원어법권 스님한테 말이성과 말없음이 등나무가 나무에 의지해 있다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스님께서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16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대중을 바라보니까 그때 물을 때가 대중이 있었는데 지금 대중이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해주십시오. 그래서요 이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오조법연 스님인데 원어법권 스님인데 스승님인데 원어법권 스님이 대감록을 지은 겁니다. 대감록은 진짜 불의의 명작입니다. 선에서 공안집인데 그리고 대의종모는 서장을 지었죠. 이분이 이제 말씀과 말없음이 등나무가 칡는구리 나무에 의지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반년의 뜻이 칡나무와 나무가 의지하는 게 반년입니다. 반년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보기만 하면 생각을 탁 얹어가 의지하고 시비하거든요. 그게 반년이거든요. 이게 인연인데 그냥 인연이 아니고 허망한 인연 생각으로 지어내는 인연. 그래서 말이 있고 말 없음이 그런 거다. 그래서 허망하기 때문에 법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뜰려고 해도 본뜻이 않고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안 된다. 다른 버전으로는 말하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뜻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죠. 슬프다, 기쁘다 막 하고 있지만 사실 한 개 생각 내려놓고 보험이 다 되면요. 그냥 그렇게 봐요. 물론 TV 보고 슬픈 영화 보면 눈물을 흘리지. 그냥 그뿐이라. 거기에 집어넣다가 애고 하고 의미를 안 집어넣는데 그냥 많은 건 알지. 실제로 그냥 이것뿐이에요. 어떤 뜻도 없어요. 단지 내가 생겨났으니까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은 모든 시비구를 다 떨어나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좀 이롭게 살면 세상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대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분별이 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은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달마도사께서 혈맹론의 관심론에서 누가 물으니까 이래 묻습니다. 세속이는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않았거늘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밑에 또 1도 묻습니다. 찬들아 백정은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거늘 어찌하여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도사가 나는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업이란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이 안 되는 그런 게 업이라.
인연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걸 살생님이 뭐 음력이니 하는 것도 인간이 지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실제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비록 업을 지음을 갖지 않아도 일체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가나다사가.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 그 자체지 업에 구속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업이라는 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만들어져 갖고 비록 생사가 있다 하지만은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몸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치고 돌아가셨지만은 생사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법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력인의 살생만이 인이 하는 것도 업일 뿐이고, 업은 마치 거울에 비쳐, 어그러진 거울에 비치는 인연이 그린다일 뿐이기 때문에 성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연이 자꾸 뭐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니까 옳은 거 그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니는 죄 짓고 나는 죄 안 짓고 그러고 니는 지옥 가고 어떻고 그러고 업이라는 게 말 나오고 다 지어놓은 거예요. 헛개비에서 다 지어놓은 거예요. 한번 집을 지키시다 막 집을 오만한 지어놓은 거죠.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하잖아요. 법은 하나밖에고 법이랄 것도 없는데 중생들의 번뇌가 84,000개 되니까 부처님 법이 84,000 대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법이 84,000개 되는 게 아니고 저런데 인간들이 생각으로 지어낸 모양이 84,0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체 만법, 세송이든 찬드라든 모든 불성을 지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긴 업이 구속을 못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삶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내 삶에서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없거든. 그리고 어떻게 살든 아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진짜 알아버리면은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어요. 이걸 어설프게 알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욕심 막 부리는데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정말 아무 뜻도 아무 상관도 없다면, 뭐 때문에 좋은 거, 막 남은 걸 뺏어가 좋은 걸 취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 머리 아프고. 이렇게 이 법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이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 말 그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편하게 사는데, 잘못 알면,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욕심 막 부리는 거. 이게 진짜 분별입니다. 이건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실을 알면 아무것도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의법이 없고 무의도인이 되는 게 지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사니까. 근데 그냥 사는 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배가 고프고 오잖아요. 하지 않아도 밥 먹고 나면 응가 나오고. 그냥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의라. 근데 무의라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손발 내놓고 있는데, 아니에요. 무의가 그래도 모든 걸 다 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이제 법회를 하고 있으니까 간혹 전화 받아야죠. 엉뚱한 소리 하면 욕도 해대야지. 얘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는 거니까 그럴 뿐이다. 2년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모든 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낱낱이 모양을 지어 보니까 이제 지옥이 생기고 종생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죄도 없습니다. 죄를 짓든 선을 행하든 모두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죄니 선인이 하는 건 정말 이름일 뿐, 십이불멸만 것은 그냥 그런 인연일 뿐입니다. 진짜 그런 인연은 누가 합니까? 이 법이라고 하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없죠. 내가 없는데 생사가 어떻게 있습니까? 열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그 다음에 이미 불성이 있다면 지옥에 바로 들어갈 때도 불성도 들어갑니까?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옥에 바로 들어갈 때 불성은 대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역시 함께 들어간다. 사실은 똑같은 물음인데 답을 두 개로 합니다. 이거는 한 번은 지옥에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뒤에는 같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 법을 모르면요, 이 무슨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있으면 계속 얘기했듯이 지옥이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도 다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고 또 스스로 그 속에 떨어져 가슴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중생이라 끄끄리고 있으니까 답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함께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 불성이 생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지 않고, 같이 들어가는 건 그렇게 생각이 속아 낑낑거리는 놈, 그 놈이 불성이기 때문에 낑낑거리고 있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들어간다,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상으로 살면서 허상으로 자꾸 살고 있으니까 이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상으로 살니까 불성이 안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건 실상이니까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논리거든. 그러나 모순되게 이상하게 당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실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래 없는 지옥을 헛개비 같은 생각이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헛개비 지옥속에 헛개비 중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성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비록 그 생각에 중생으로서는 헛개비지만은, 중생도 부처도 아닌 그냥 이게 근거리잖아요. 이건 불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 그래서 불성이. 그래도 이놈이 근거리고 있으니까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무엇입니다. 이미 함께 들어간다면, 바로 들어갈 때에 중생이 죄를 받으면 불성도 또한 죄를 받습니까?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함께 지옥에 들어가나 중생 스스로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불성은 원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제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들어가나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중생이라고 그가 끙끙거리고 생각 따라고 생각이 사실은 끙끙거리는데 지가 생각이 같이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불성인데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성이 비록 중생을 따라 들어가나 하는데, 중생 스스로 죄의 고통을 받는 것이요, 불성은 원래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있지도 않는 생각으로 지은 헛개비이기 때문에, 중생이 아무리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으악하고, 진짜, 그런 게 있다는 거고, 농담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탁 갔더니까, 다들 막 불지옥, 앞설지옥 막, 으악 하는데, 한번 똥통에 사람이 목을 탁 내고 탁 있으니까, 내 저 들어갈게요. 하니까. 그래, 니 들어가라 하디, 5분간 유식, 3,000년간 잠수. 그래, 이제, 헛개비가 된 지옥에 아직 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은 스스로 생각이 만들어가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불성은 생각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생각을 나게끔 해주는 그걸 만들어서 뿐이지, 불성은 생각에 종이 아니니까 같이 안 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보통 안 받는다. 근데 이제 이걸 법을 모르니까, 아니, 같이 들어가는데 왜 안 받아? 이래서 묻습니다. 이미 같이 들어가는데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중생은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이 있는 것은 생기고 무너짐이, 모양이 있는 것은 생기고 무너짐이 있고, 이 말은 이제, 중생이라는 자체도 원래 없는데 사람이 모양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도 이제 그 생각을 지었고, 그렇게 중생이라는 것이 모양을 지었단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모양. 있지도 않는 모양을 지으니까 한 생각도 그 인연 따라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모양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리고 모양이 있는 거는 실상이든 허상이든 반드시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은 모양이 있으니 모양이 있는 것은 생기고 무너짐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양을 만들어가도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에 따라. 우리도 인연이지만 생각도 인연에 생기기 때문에 인연이 딱 오면 무너집니다. 뭐 간단한 예로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저녁에 똑같이 주면 맛없잖아요. 아침 맛있게 먹어놓고 아침에는 맛있는 모양을 지었다가 저녁에는 맛없는 모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자꾸 생각 따라 모양을 짓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모양이 있으니 모양이 있는 것은 생기고 무너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생각으로 짓지만 않으면 또 생각으로 짓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연을 자꾸 지어당기는 게 생각이니까 짓더라도 따라다니지만 않으면 아까 죄무자성 정신비라고 죄는 자성이 있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게 아무 허상이기 때문에 지옥이니 큰 천국이니 하는 것도 다 없고 고통도 없고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면은 어떤 업도 그를 어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도사가 어떤 업도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깨달은 사람은 목에 칼을 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이미 자기는 이 몸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알거든요. 우리는 이 한법 자체지. 이렇게 손오공이가 머리 뽑아갖고 만들어 수많은 손오공 중에 한 마리라. 근데 그거 다 만난 손오공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온통 모든 게 다 이 법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죽고 사는 거 다 이 법 안에서 일어나는데 죽는다고 이 법을 떠나겠어요? 이 법이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로 그래야 됩니다. 그건 이 생각으로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이 법을 깨닫고 보임이 되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죽음 그런 거 절대 두렵지 않아요. 단지 이제
고통은 아프니까 싫죠. 그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지만 고통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고통도 사실 마음을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거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인간의 그 고통 중에 육체적 고통 중에 화상 이불이 제일 첫째 칩니다. 그 다음에 사지 말단이 끊어지는 고통이 두 번째래요. 근데 나는 끊겼을 때부터 수술하고 지금까지도 별로 안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마음을 안 보내거든요. 집중이 아프다 생각을 안 하거든. 그냥 냅두고 그냥 살거든. 그렇게 안 아픈 거예요. 그 고통도 생각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여러분들도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군대를 연천에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100km 행군을 합니다. 100km 행군을 하면은 산도 가고 평지도 가거든요. 근데 한 1, 20km 지나고 나면 힘이 빠져가 3km 올라가면 헉헉거려요. 근데 이제 밤 되면 졸거든요. 졸면서 그래요. 근데 문득 편해요. 밤 깰 때쯤 되면 편하게 걷는데 딱 깨면 그때부터 헉헉거려요. 생각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몸은 안 고통을 안 느껴요. 헉헉거리는 고통이 안 느껴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양이 생각이 모양을 지으니까 그래서 고통도 생기고 모양도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물론 고통도 느끼고 의아하지만은 어떤 원망이나 불만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리왕한테 그렇게 찢김을 당해도 한 톨의 원망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이 없었다는 말은 없어요. 원망이 없었다 얘기죠. 그거는 이미 세상 일이 원래 각자 있는 대로 그럴 수 있다는 걸 이미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리왕이 생각이 있으니까 나를 찢겠지 하고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고통, 번뇌가 없죠. 그래서 또 어떤 업도 그를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불성은 그 자체거든. 그래서 불성은 모양이 없으니 모양 없는 것은 곧 공의 성품이라 그런 까닭에 진공의 성품은 무너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 일체가 한법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법 안에 있으니까 막 모양이 있는 거지만 법의 입장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온통 하나밖에 없어. 그럼 아무것도 없어. 모양이 없잖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오직 그것밖에 없거든. 그렇게 바다를 볼 때 파도를 보면 모양이 있지만 바다 전체를 볼 때는 그냥 물이라 그냥 바다야. 어떤 모양이 없는 거예요. 파도는 모양이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지만 바다는 늘 그렇기 때문에 생기지도 사라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공이라는 것은 정비였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 진짜 여기서 진공의 성품이잖아요. 진공은 공마적 공회야. 진공이니까 일체 만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공은 진공 묘유가 진공이란 말입니다. 그냥 텅비어 있는 게고 묘유가 있어야지 진공이 되는 겁니다. 묘하게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진공 묘유지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몸을 따라다니면 자꾸 이 법하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왜냐면 우리가 태생이 고양이 법이기 때문에 타향에 나가면 맨날 힘들지. 집 나가면 고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 본성을 알고 그렇게 따라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얘기하고 본래 명목을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양이기 때문에 진공의 성품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쓰인 말이 뭐냐면 함께 들어가지만 중생은 모양이 있으니까 부수면 깨지니까 으악 고통을 받지만 뭐 모양이 없는데 고통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온통 그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시비분별도 없고 이제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묘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왜냐하면 이 무엇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해준 적이 없거든.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법인이, 진연이, 열애니, 부처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말이니까, 관념이니까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다 끝이다는 거야. 깨닫지 않으면. 깨닫지 않은 사람은 막 싸워요. 말 하나 가지고. 그 깨닫는 사람이 한 번 얘기해줘도 법통이 돼가지고 집어지고 계속 무려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뭐 지구 저편에서 알았다 하더라도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은 달라요. 분위기만 봐도 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심전심입니다. 어쨌든 그 모양이 없는 것이 공의 성품이라는 것은 물체적인 모양도 없고 오직 작용은 하지만은 어떤 시비도 분별도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냥 단순히 둥대했기 때문에 공이 아니고 어떤 시비도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묘유 온갖 건이 다 나옵니다. 인연만 되면 무엇이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죄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천국도 나오는 거예요. 중생도 나오고 부처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나온들도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게 바로 허공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허공의 성품, 불성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너짐이 없다. 자,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허공에 뗄나무를 쌓으면 뗄나무는 절로 무너지나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허공은 불성을 비유한 것이고 뗄나무는 중생에 비유한 것이다. 이니 그처럼 같이 들어가나 같이 받지 않는 것이다.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건물이 무너진다고 허공까지 무너지겠느냐라는 말이 있죠. 이건 미사를 갈았다 말하지가 했던 말입니다. 건물은 허공이 있어야지 존재하지만 허공은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와 같이 모양은 허공이 있어야지 존재하지만 허공은 모양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모양은 무너지고 중생이라고 생각 속에 끙끙거려 놓으면 지가 끙끙거리지만 그걸 포함하고 있는 불성은 그 아무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뗄나무와 건물을 중생에 이제 비유한 것은 원래 중생이라는 게 없는데 그냥 보세요. 사람의 생각이 시비분별을 다 돼갑니다. 시비분별하기 하여도 중생이니 부처니 하고 모양을 지어놓고 하는데 생각에 스스로 속아. 스스로 중생이라. 생각이 지한테 속아요. 중생이라 하고 또 건물과 뗄나무 역시 인연으로 생겼을 뿐 인연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생이 비교하는 거죠. 생각처럼 지가 만들어가 그만한 모양을 만들어가 지 혼자 속고 하고 흩어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연남도 없다. 근데 허공은 마음법을 포함하고 있고 실답고 그리고 이 한법이 또 마음법을 포함하는 것 같다. 그래서 허공을 불성이라고 하고 실제로 허공이 불성입니다. 허공 같은 게 아니고 허공과 같다고 하면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허공 속에 불성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허공이 불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서 뭐 말로 하면 이게 불성입니다. 불성하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삼삼한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또 허공이라 다 품으니까. 그릇이 비어야지 그 안에 뭐 담잖아요. 진공이라야 뭐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찌고 뽑고 하긴 하지만은 그릇 속에 뭐 구슬려가 따가닥따가닥 한다고 그릇 깨집니까? 안 깨지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그 생각이 속아가지고 끙끙거리고 힘들게 하더라도 보면은 그 중생의 주인 본래 모습 불성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지만은 같이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끙끙거리고 지옥이도 하고 하는 건 생각이 음미를 하면 생각이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끙끙거려요. 생각이 끙끙거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도 그랬듯이 수십 년을 함께 살아가 딱 붙어갖고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하는 대로 내가 중생이고 내가 지옥에 가고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줄 안다면 사실 번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이 다 싶은 겁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자는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체를 갖고 사니까 전쟁이 남아 피난도 가야 되고, 그죠? IMF 터지면은 또 돈, 금도 뭐고 또 쪼도 주고 돈 뭐 살아야 되고,
다 모든 사람이 사는 거 다 합니다. 영남도 병원도 가고 사고 나면 부상도 있고 모든 걸 다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다시 영향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돌계집이 애를 베고 돌장성이 눈물을 흘린다 그런 겁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고 애를 베지만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일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모든 것이 이 법의 발현이기 때문에 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이제 오면은 함께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그 선택을 갖고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뭐 뷔페가 가지고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차례도 늦게 따는 건 물론 아니잖아요. 다 골라먹어야지. 하지만은 밥상 딱 차려주면 그거 뭐야 되잖아. 거기서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또 때가 돼가 인연이 이제 오면 인연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연이 가면 십자가지 않고 보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일어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함께 하지만은 늘 하는 말이죠. 그저 인연 따라 때가 되면은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일 있으면 일하고 피곤하면 쉬고 잠이 오면 자는 거. 사실 인생 그게 다죠 뭐. 딴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조금 있어요. 막 밟고 있고 인생은 다 똑같거든. 똑같은 상대에 색깔만 다르게 칠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이런 걸 다 법이고 이것도 다 법입니다. 다 구분하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고 그냥 인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